함께 읽은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17절의 말씀 내용은 예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실 성령에 관하여 예수님이 그분이 진리의 영이라 말씀하고 그분이 우리 속에 계신다 말씀하고 그분은 우리 속에 계시는 것만을 아는 성도들만이 알 수 있지 세상은 저를 보지 못한다고 말씀하고 그를 가리켜 우리의 구원을 돕는 보혜사라 그렇게 성령님을 소개하시는 말씀의 내용으로 그 성령님이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실 것을 약속하시는 말씀의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혜사를 가리켜 예수님은 또 다른 보혜사라 그렇게 오늘 본문 16절 중반절에서 말씀합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기 보혜사라는 헬라어의 파라클레토스 하는 단어를 문자적으로 번역하면은 보혜사 파라클레토스 하는 말은 중보자, 변호자, 곁에서 돕는 분 그런 뜻입니다. 종합하면 헬라어의 파라클레토스 하는 단어의 중보자라는 뜻은 보혜사라는 뜻은 곧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의 구원을 돕는 분이라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아버지께 구하여 성령을 보내실 것을 말씀하시면서 그 성령을 보혜사라 말씀하시는 것은 곧 예수께서 아버지께 구하여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셔서 그 성령이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구원을 도우시게 하는 분이란 그분이 오셔서 우리의 구원을 돕게 하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인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16절에서 그 성령을 가리켜 또 다른 보혜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 또 다른 보혜사라는 말씀은 성령님이 우리의 구원을 돕는 분으로 소개하시면서 성령님 외에도 우리의 구원을 돕는 또 다른 분이 계신다는 말씀 아니겠어요? 그렇죠? 네. 지금 성령을 우리에게 보혜사로 보내실 것을 약속하시면서 그분을 또 다른 보혜사라 그랬어요. 그러면 성령 이외에 다른 보혜사가 있음을 전제로 말씀하는 거 아니냐 이 말이에요. 다른 보혜사가 다른 그 전에 성령님 전에 우리의 구원을 돕는 또 다른 보혜사가 있다고 말씀하는 거 아니겠냐 이 말입니다. 그러면 그 성령님 외에 또 다른 보혜사를 성경은 누구라고 말씀하느냐? 요한일서 2장 1절에서 보면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렇게 말씀하는데 여기에 대언자라 하는 말씀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할 때에 이 대언자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똑같은 파라클레토스 하는 단어입니다. 그 파라클레토스 우리의 구원을 돕는 분으로서 우리의 대언자로서 그분이 누구라고요?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보혜사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신다는 말씀은 뭐예요? 예수님이 보혜사 성령으로 우리를 구원을 도와주시러 오신 분인데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셔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하나님 나라로 가시면서 또 다른 분 우리의 구원을 도와주실 분을 보내시는데 그분은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계실 분이라 그렇게 약속하고 소개하는 거란 말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 17절에서 이 성령을 가리켜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저는 진리의 영이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근데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보면 예수님은 또 자기 자신을 가리켜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성령을 가리켜 저는 진리의 영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또 자기 자신을 가리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그 다음 말씀이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 말씀이 뭐냐면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하고 말씀합니다. 그럼 무슨 말이에요? 오직 우리의 구원을 도와서 우리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게 하시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러니까 우리를 하나님 나라에 인도하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게 하시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또 다른 우리의 구원을 돕는 분을 보내신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다른 우리의 구원을 돕는 분을 내가 길이요 진리와 생명이라 말씀하시고 또 그 성령을 가리켜 진리의 영이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건 무슨 말이에요? 성령님이 곧 예수님 자신이심을 말씀하는 거란 말입니다. 예.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맨 마태복음 마지막 끝부분에 20절 마지막 절에서 예수님은 부활 칭찬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말씀으로 약속하시기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그랬단 말입니다. 보혜사 성령을 또 다른 보혜사로 보내면서 그가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또 예수님은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성령을 가르쳐 진리의 영이라 말씀하시고 예수님 자신이 진리라 말씀하시고 그가 너희와 영원토록 함께 있게 하시라 말씀하시고 또 예수님이 또 내가 너희와 또 함께 있으리라 말씀하시고요. 내가 구원을 돕는 보혜사라 말씀하고 또 성령을 가리켜 그가 또 그를 우리의 구원을 돕는 또 다른 보혜사라 말씀하고 전부 예수님과 성령을 가리켜 의인화해서 말씀하는 게 동일하단 말이에요. 다 동일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십자가 예수나 성령 예수나 그 예수님은 우리에게 동일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존재하신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셔서 구원 사역을 이루실 때에 육체로 오셨을 때는 예수님이 육체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과 동행하셨고 함께 하셨고요. 또 부활 승천하시고 성령으로 오셔서는 또 성령으로 함께. 그러니까 어느 시대에나 하나님의 구속 사역에 있어서 예수님과 성령님은 항상 우리와 동일하게 함께 계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우리 시대에 함께 하시는 예수 누굽니까? 바로 우리 속에 거하시는 성령 예수란 말입니다. 그 성령 예수가 어떤 예수입니까?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빛으로 만난 예수요. 대낮같이 밝은 그것보다 더 밝은 빛에 사도 바울이 거꾸로져 눈이 멀었는데 거꾸로져 눈이 먼 상태에서 주여 누시오니까 물을 때에 주께서 사도 바울에게 들려주신 음성의 말씀이 뭡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다메섹 도상에서 성령의 빛을 체험했는데 그 성령의 빛에서 음성이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여러분 로마서는요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빛으로 만난 예수 성령 예수가 곧 이 땅의 육체로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심을 밝히 증거하면서 그 예수님이 그 성령님이 우리의 복음의 우리의 구원의 핵심이 됨을 일목요연하게 상세하게 증거하는 내용이 로마서입니다. 그래서 기독교 복음의 핵심은 로마서입니다. 그래서 로마서를 가리켜 황금장이라 그렇게 표현합니다. 로마서 중에서도 특별히 로마서 8장에 성령장이라 말씀하고 그 성령장을 가리켜 황금장이라고 말씀하는 그것 가운데서도 마치 반지에 다이아몬드가 가운데 박힌 것처럼 로마서 8장을 성령을 강조하는 장을 그렇게 마치 다이아몬드의 그 반지에 한 복판의 보석과 같은 거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 성령님이 예수란 말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함께하는 삶입니다. 예. 여러분 함께하는 삶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자연적으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되는 거예요. 예.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한다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게 아니에요.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과 함께하심을 선택하는 것이 우리의 의지나 우리의 선택이 아니란 말입니다.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니 말씀하신 것처럼요. 먼저 포도나무가 있고 나서 거기에 가지가 생성된 거란 말이에요. 그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의 둥치를 통하여 뿌리를 통해서 올라오는 진액을 공급받아서 열매를 맺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포도나무의 비유를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한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만 하면 되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도록 내가 뭘 하는가 이러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만 하면 자연적으로 나는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게 되는 거란 말입니다. 그것을 성경은 말하기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그렇게 말씀해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나는 너희 안에 거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셔서 함께 하시면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 삶은,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은 함께하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함께하는 삶.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삶,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이란 말입니다. 함께하는 삶이 돼야 돼요. 그럼 이제 본문을 통해서 살펴볼 것은 어디서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하시는가? 어느 때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하시는가? 어떻게 할 때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하시는가? 여기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함께하는 삶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눕니다. 자, 첫 번째로 어디서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하십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어디서나 그리스도는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 어디서나는 장소적인 개념으로 말하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뿐만이 아니라 이 땅에서도 그리스도는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 우리가 누구예요? 하나님께로부터 택함 받은 백성들, 우리.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 그들에게 하나님은 어디서나 이 땅에서든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든지 영원히 함께 하십니다. 그렇게 영원히 함께 하시려고 주님 우리 택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영원히 함께 하시려고 이 땅에서부터 함께 하시는 거예요. 어느 때까지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서 영원히 함께 할 때까지. 지금부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영접한 순간부터 이 땅에서부터 주님 함께 하시는 것으로, 그걸 시작으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까지 영원히 함께 하시는 분, 그분이 그리스도시란 말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에서 18절에 예수님이 부활승천하시면서 약속하신 말씀이 제자들에게, 믿는 자들에게 표적이 따를 것을 말씀하셨거든요.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자들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럼 예수님이 부활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약속하신 이 말씀의 의미는 뭐냐면, 믿는 자들에게 표적이 따른다는 말은 다른 말로 쉽게 표현하면 나를 믿는 자들에게 내가 너희 속에 함께하는 증거가 나타날 거다, 그 말인 거예요. 우리가 귀신을 쫓아내고 권능을 행하고 뭐 병든 자들에게 손 얹은 즉 낫고, 이 모든 것들은 우리 자신이 아니고 우리 능력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 속에 함께 하시는 증거로 나타나는 거란 말입니다. 내가 부활승천하고 나면 내가 너희 속에 함께 있는 게 너희에게 표적으로 나타나게 될 거야, 그런 말이에요. 너희 속에서 표적이 나타나가도 내가 너희와 함께 하는 줄 알아라, 그런 말입니다. 그러지 않고는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걸 우리가 알 길이 없잖아요. 주님이 우리 속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증거를, 주님이 우리 속에서 행하심을 통하여 병든 자들에게 손을 얹으니까 병든 자가 낫고요, 귀신이 쫓겨가고요. 아, 주님이 내 안에 함께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그런 표적을 나타내 보이시는 것은 다른 거 아니에요. 가장 중요한 거,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라, 그거 알려주려고 그러는 거예요. 뭐 그것까지 우리 능력 자랑하고요? 아닙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는 증거, 그 믿는 자들에게는 내가 네 속에 함께하는 증거가 나타날 거야, 이 말입니다. 시대와 역사를 초월해서 그리스도는 육체로 성령으로 택한 백성들과 영원히 함께 하시는 예수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영원히 함께 하시는 예수는 지금 현재도 함께 계시는 예수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기 계시는 분 아니에요. 멀리 계시는 분 아니에요. 내가 어디 보이지 않는데 숨는다고 주님 안 계시는 거 아니에요. 지금 내 속에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 여기 함께하고 계신다. 우리 안에 계시니까 우리 생각까지 다 아시죠. 뭐 말할 것도 뭐 있어요. 주님이 우리 속에 우리와 함께하심을 의식하는 성도는 항상 의식하고 살아야 된단 말입니다. 주님이 내 안에 계신다. 의식하고 살아야 된단 말입니다. 이거 의식하지 못하고 행하는 신앙생활이 외형적인 경건의 모양만 있는 거란 말입니다. 이 안에 있는 건 의식하지 못하고 지금 내 안에서 다 보고 계시는데, 다 느끼고, 내가 하는 걸 내 속에서 속속들이 다 알고 계시는데, 우린 마치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는 걸 모르는 것처럼, 없는 것처럼 착각하고 그렇게 신앙생활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어디서 함께 하시는가? 지금 이 안에서요. 우리 안에서요.
우리 안에서 함께 하시는 걸 의식하고 사는 성도에게 주님이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증거를 나타내 보이시는 거예요. 그걸 의식하고 사는 성도에게, 그걸 믿는 성도에게. 두 번째로, 그러면 그리스도는 어느 때 우리와 함께 하시는가? 어느 때? 우리 신학적으로 기본적으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의 주로 믿어 영접하는 순간부터 함께 하십니다. 예. 그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의 주로 믿어 영접하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거 우리 기본이지만 바로 알아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의 기본 상식이지만 이 기본 상식을 바로 알지 못할 때가 많아요. 단순하게 그냥 믿습니다. 그냥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거 아니요. 정말로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의 주로 믿어 영접하는 것은 크게 세 가지 면으로 우리가 생각해 보면, 첫째는 육체로 오신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것이 나의 죄를 인한 것임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내 죄가 사해진 것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나와의 원수된 관계가 화목된 관계로 바뀌어졌다는 사실을 믿는 거예요. 그게 첫 번째로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의 주가 되심을 믿는 거란 말입니다. 그게 그리스도가 지금 나와 함께 하심을 믿는 거란 말입니다. 그 다음 작은 두 번째로는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부활을 믿는 거. 부활을 믿는 거. 예수의 부활하심으로 나도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여 장차 썩지 않을 몸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히 살게 될 것을 믿는 거. 그런 믿음을 가질 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란 말입니다. 그냥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만 믿으면 되는 게 아니라 예수님 부활하셨기 때문에 나도 장차 신령한 몸으로 부활할 것을 믿는 거. 나도 장차 죽지 아니하고 신령한 몸으로 영원히 살게 될 것을 믿기 때문에 내 안에 소망이 있는 거, 담대함이 있는 거, 확신이 있는 거, 이런 믿음이 있을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단 말입니다. 그리스도께서. 그 다음 세 번째 중요한 거예요. 세 번째 중요한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것, 부활하신 건 다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그러나 시간적으로 볼 땐 약속 속에 우리 시대에 일어난 거 아니에요. 벌써 그 훨씬 전에 일어난 겁니다. 그러나 중요한 사실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성령으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지금 성령으로 내 안에 함께 하고 계신다는 사실, 이거 믿는 게 진짜 예수님이 함께 하시게 하는 거란 말입니다. 지금 내 안에 함께 하시고 계신다, 지금. 그걸 믿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냥 단순하게 함께 계시는 게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께서 성령으로 내 안에 함께 하고 계시면서 나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기까지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가심을 믿을 때 함께 하신단 말입니다. 그걸 우리를 진리 가운데 인도하심을 믿는 사람을 그걸 따라가려고 애쓴단 말입니다. 그걸 따라가려고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려고 애쓴단 말입니다. 성령이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분, 그분 따라가면 진리 가운데, 진리에 이른다. 거기까지 믿어야 된단 말입니다. 그럴 때 진짜 주님이 나와 온전히 함께 하시는 거란 말입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심을 믿는 사람은 당연히 그 믿음의 결과가 뭘로 나타나겠어요?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가시는 성령님 따라가는 걸로 나타나죠. 성령님 따라가려고 애쓰고 그 성령님의 인도를 구하고, 주여 나를 진리 가운데서 가운데로 인도하시옵소서. 그럴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신단 말입니다. 그럼 마지막 세 번째로 어떻게 할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가?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은 나와 함께 하심을 믿는 것만으로 함께 하시는 게 아니라 함께 하심을 믿는 믿음이 우리의 행동으로, 우리의 삶으로 나타날 때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일컬어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 그리스도와 함께 하는 삶입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입니다. 그게 그리스도와 함께 하는 삶이 있는 사람, 그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삶이 될 때 그리스도께서 삶 속에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원리를 신학적으로 표현하면 우리는 구원 얻는 믿음의 원리, 믿음의 단계와 같은 거예요. 네.
여러분, 우리가 구원 얻는 믿음이 되려면 어떻게 믿어야 돼요? 존재로서 하나님을 믿어야 되고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인간의 생명체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존재와 사역을 믿고요. 하나님 안에 창조된 인류의 시조인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함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려 에덴 동산에 쫓겨나고 영원히 죽게 된 것을 다시 살리시기 위해서 죄 있는 육체로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와 사역을 우리가 믿고 시인하고요. 더하여서 오늘 본문에 예수님이 부활승천하시면서 우리를 또 다른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보혜사 성령님을 우리 가운데 보내셔서 우리 마음속에 우리 속에 영원히 함께 계실 것을 믿는 믿음,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성령, 하나님의 사역,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 성령의 사역까지 우리가 믿는 것이 이게 진짜 구원 얻는 믿음이란 말입니다. 그걸 일컬어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다 그러는 거 아닙니까? 더하여서 우리가 구원 얻는 단계는 먼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사함이 첫 번째 단계고요. 그 다음에 부활하셔서 우리 가운데 오시는 것이 곧 아담과 하와 때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신 걸 믿는 거고요. 그래서 성령님 우리 안에 영접하여 모셔드리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그 성령님이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삶으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예비된 상이 있다는 사실까지 믿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고 히브리서 11장 6절이 말씀하고요. 죄사함, 하나님의 형상 회복, 구원받아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의 칭찬 상급 면류관,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더하여 우리 믿음은요, 먼저는 마음으로 믿고요, 두 번째로는 입으로 시인하고요, 세 번째로는 우리의 삶으로 따라갈 때요. 마음으로, 입술로, 행동으로.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형상 회복하고 하나님 나라 상 받고 우리를 위하여 존재하시는 하나님, 우리 죄의 문제를 해결하신 예수, 우리를 진리 가운데 인도해 가시는 성령, 항상 삼위일체 하나님. 이걸 우리 확실하게 깨달아 알고 이걸 확실하게 믿으면서 우리의 삶이 이렇게 삼위일체 하나님의 존재와 사역을 잘 알고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시는 단계를 잘 알고 그 하나님의 우리를 인도하시며 우리가 보여야 될 믿음의 단계를 잘 알아서 마음으로 믿는 것만 되는 게 아니고 입술로 고백하는 것만 되는 게 아니고 거기에 따르는 마땅한 삶까지 있어야 하나님이 예비하신 모든 구원은 온전히 이루어진다. 이걸 믿어야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서는 세 번째 단계가 뭐예요?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삶이 있어야 된단 말입니다.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고백하는 것만이 믿음이 아니고요. 함께하는 삶이 있어야 된단 말입니다. 그 삶이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칭찬과 상급과 면류관을 결정하는 거란 말입니다. 그럼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에 그 삶이,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또한 함께 하는 삶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삶인가?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의 목적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하기를 원하는 그 목적이 서로 같아져야 되는 겁니다. 목적이 같아야 되는 거예요. 같지 않으면 함께 하는 게 아닙니다. 그게 뭐가 같아야 된단 말이에요? 삶이 같아야 된단 말이에요. 삶이 같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의 목적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목적이 같은 것이 우리의 삶 속에서 나타나질 때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뭘 먼저 알아야 돼요?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목적이 뭔지를 바로 알아야죠. 왜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까?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에게 뭘 원하시고 무슨 목적을 이루시려고 할까? 이걸 먼저 바르게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이걸 바르게 딱 알면 우리 신앙생활이 달라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거 잘 알면. 왜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까? 뭐 하려고요?
우리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영원히 거하며 영원히 상 받는 자 되게 하시려고요. 예수님이 우리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함께 사시려고요. 그 지금 먼저 가 계시는 거예요. 우리 오실 때 기다리고 계세요. 요한복음 14장 3절에서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밝히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예수님 지금 먼저 가셨어요. 가셔가지고 우리와 함께 거하실 처소를 예비하러 가신대. 그리고 다시 와서 우리를 예수님이 계신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래. 예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목적은 우리와 영원히 하나님의 나라 함께 계시려고 우리 부르시고 택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는 목적은 그럼 뭐가 돼야 돼요?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목적과 동일해야 된단 말입니다. 동일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목적과 동일한 게 뭐예요? 예수님이 지금 계시는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가 장차 예수님과 영원히 함께 있는 것이 우리 삶의 목적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게. 그래야 주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 신앙생활의 목적. 지금 먼저 가 계신 예수님.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영원히 있게 하리라. 함께 있게 하리라. 저기 바라보고 사는 게 우리 삶의 목적이 돼야 된단 말입니다. 그게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게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삶이라. 그럴 때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신단 말이에요. 우리가 목적을 거기 두고 살 때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이 목적을 눈에 보니 세상 것에 두고 산다? 주님이 함께 하시기가 힘들잖아요. 그러면 우리 영원히 함께 하시려고 우리 불러주시고, 지금도 영원히 함께 하시려고 우리 안에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가고 계시는데, 우리는 진리 가운데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소망하고 목표로 거기 바라보지 않고 세상으로 가고 있으면 어떻게 주님이 함께 하십니까? 목적이 같아져야지요. 목적이. 자, 그러면 이제 살펴볼 것이, 예수님과 영원히 함께 있는 것이 목적인 성도의 마땅한 삶의 자세가 그러면 어떻게 돼야 되냐고요. 그 마땅한 삶의 자세가. 그 세 가지 면으로 설명드리면, 첫째, 삶의 목적이 같아져야 된다.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목적과 그 같아지는 게 어떻게 해요? 이 땅에서 육체로 잠깐 행복하게 사는 게 우리 인생의 주된 목적이 아니고, 예수님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영원히 함께 사는 게 우리의 주된 목적. 그걸 준비하며 사는 것. 그게 우리 삶의 주된 목적이 되는 것으로 삶의 목적을 바꿔야 된단 말이에요. 전에는 나를 위해서 살았지만, 전에는 육체를 위해서 살았지만, 그걸 예수님 우리에게 요한복음에서 말씀하기를 그걸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자라 그러는 거예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갈 수도 없고 볼 수도 없느니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목적이 바뀌어진 거. 두 번째 태어난 것은 이 땅에서 태어나려고 태어난 게 아니고, 첫째는 육체로 이 땅에서 살기 위해서 태어났지만, 두 번째 거듭 다시 태어나는 것은 영으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예수님과 영원히 살기 위해서 태어나는 거, 거듭나는 거. 그렇게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도 없고 들어갈 수도 없대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삶의 목적이 바뀌지 않으면, 영혼을 위해서 사는 것으로 바뀌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 들어갈 수도 없고 볼 수도 없다고 예수님이 친히 하신 말씀. 바뀌어야 된단 말입니다. 그래야 예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래야 예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의 목적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예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의 목적이 구원이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칭찬과 상급과 면류관. 그 여기 중요한 것은, 여러분, 우리가 영원한 처소로 예수님이 우리를 예비해 두시고 부르시는 건 그건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예수님이 가셔서 처소를 예비하고 오신다. 내가 너희 처소를 예비해 둘게. 그런데 예를 들면 아주 우스운, 아주 그냥 우리 쉽게 설명하면, 그런 거 알기 쉽게 설명하면, 야, 너 집은 내가 져줄게. 그 대신에 너 집안에 갖출 가구는 네가 준비해라. 이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영원한 처소로 거기 집을 예비해 두시고 와가지고 우리 데려가시는데 뭐라 그래요? 너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그렇게 말씀해요. 너희 거할 영원한 처소는 내가 지어놓고 내가 데리러 올게. 집은 내가 줘줄게. 근데 집안에 갖출 거는 네가 준비해. 그 말이란 말입니다. 네가 원하는 가구 네가 준비해. 그건. 그 준비하는 걸 가리켜 너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는 거예요. 오직 너희를 위해서.
내가 너희에게 지어준 집, 그거 네가 가꾸기 위해서. 그 말이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건 우리 힘으로 안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대신 지어주러 가셨어요. 영원한 처소를 지어주러. 예비하러 가셨어요. 우리 대신 영원한 처소 예비해 두고 나면 다시 와서 데려가신대요. 근데 영원한 처소 우리에게 예비해서 하나님이 주시면서 그 안에 있는 건 네가 준비해. 뭘로? 이 땅에서의 보물로.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하나님의 나라의 칭찬과 상급권, 내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는 만큼이라 이 말입니다. 그게 우리 삶의 목적이 되어야 된단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 집 짓는 게 아니에요. 우리 힘으로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그건 예수님이 다 해놔 주셨어요. 우리는 할 수 없어요. 근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래. 그 집 안에 준비할 건 네가 해야 돼. 그러니까 우리 삶의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 나라의 영원히 상 받는 거. 그게 우리 삶의 목적이 돼야 된단 말입니다. 이 땅에서 잠깐 편하게 행복하게 즐겁게 잘 먹고 잘 사는 게 목적이 되는 게 그걸 바꿔야 된단 말입니다. 바꿔야 된단 말입니다. 삶의 목적을. 그거 바꿔놓고 살면, 그 목적으로 살면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하나님이 채워주신다는 게 성경적인 축복의 원리고요. 그거 바꾸지 않으면 소용없는 거예요. 그거 바꾸지 않고도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 수 있어요. 근데 그거 바꾸지 않고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면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없단 말입니다. 그건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거예요. 네가 알아서 열심히 먹고 살아. 그래요. 주님이 도와주시지 않아도 얼마든지 먹고 살아요. 뭐 주님 상관없어도 세상 사람들 잘만 사는데 뭐. 그러지만 그건 너희 하나님께서 예비해 주신 너희 집에 빈집 되게 만드는 거하고 똑같아. 거기는 아무것도 없어 그러면. 그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그거 채우기 위해서 우리 보러 삶의 목적을 바꾸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땅에서도 채워주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힘쓰고 애쓰는 것으로 하나밖에 못 얻는데 주님은 우리에게 두 가지를 얻게 하려고. 영원한 것까지 얻게 하려고. 목적을 바꾸려는 거예요. 목적을 바꾸려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희생을 요구하는 겁니까? 아니죠. 우리 힘으로는 한 가지밖에 못 얻는데 영원한 것 얻게 하시려고. 두 번째 뭘 바꿔야 됩니까, 그러면? 두 번째 뭘 바꿔야 돼요? 예수님과 장차 하나님의 나라 영원히 함께 있기 위해서 두 번째 뭘 바꿔야 돼요? 삶의 방식을 바꿔야 된단 말입니다. 처음엔 목적을 바꿔야 된다 그랬어요? 두 번째는 방식을 바꿔야 된단 말입니다. 삶의 방식을 어떻게 바꿔야 돼요? 세상 사람들처럼 육신으로 먹고 살기 위해서 머리 굴리고 노력하고 애쓰고, 아니요. 우리는 그렇게 살아서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으로 방법을 바꿔라. 너희가 이 땅에서 육체로 힘쓰고 해서 노력하여 얻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게 하는 방법이 훨씬 더 우리에게 더 좋은 방법이고 확실한 방법이고, 내 수단 방법으로는 육신으로 잠깐 썩어 없어질 것 한 가지밖에 구할 수 없고 얻을 수 없지만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방법으로 구하면 하나님이 이 땅에서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까지 영원한 것으로 주신다. 방법을 바꿔라. 말씀과 기도를 너의 삶의 육신에서 잘 먹고 살기 위해서 그거보다 더 앞세워라. 더 우선으로 해라. 더 소중히 여겨라. 그 말입니다. 바꿔라 방법을. 세상에서 잠깐 편히 살라고 하나님 소홀히 하는, 말씀과 기도를 소홀히 하는 그런, 바꿔라. 말씀과 기도를 더 앞세워라. 그걸 더 소중히 여겨라. 그러면 둘 다 얻는다. 그 말입니다. 그걸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내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에서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으로, 육체를 위해서 사는 것에서 영혼을 위해 사는 것으로, 세상적인 방법으로 사는 것에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사는 것으로. 그걸 한마디로 말하면 그렇게 사는 게 내가 내 인생의 주인 되어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내 인생의 주인 삼고 사는 걸로 바꾸라 이 말입니다. 바꾸라.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게. 삶의 방식을 바꾸라 이 말이에요. 내가 주인 자리에서 내 주인 자리 내려놓고,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주님은 내 삶의 주인으로 내어드려라 자리를.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래 바꾸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은 내가 내 힘으로 그렇게 바꾸라는 얘기, 내 힘으로 못 바꿔요. 근데 우린 여기서 자꾸 착각하잖아요. 그게 내 힘으로 바꾸라는 줄 알고. 내 힘으로 바꾸라 그러니까 내가 내 의지로 내려놔야 되고 희생해야 되고 포기해야 되고 그게 전부 걸려가지고 못 바꾸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건 마치 농부가요 가을에 열매 맺을 거 의심해가지고 씨 못 심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죠? 그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아 이거 심어가지고 날까? 괜히 쇠 빠지게 고생해가지고 먹을 거 까먹지도 않고 심었는데 안 나면 어떡하나? 아 지금 당장 먹을 것도 급한데 뭘 심어? 똑같은 거예요 그거하고. 그거 못 믿으면 못 심어요. 그럼 못 거둬요. 아 농부가 가을에 풍성한 결실에 확신이 없으면 어떻게 심습니까? 어떻게 거기다 땀 흘려 밭을 일굽니까? 못합니다. 근데 성경적인 원리는 그러기 위해서 내가 희생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내가 희생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우리 요구하시는 것은 그렇게 살기를 마음으로 간절히 원하려는 거예요. 마음으로. 그렇게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 구하려는 거. 하나님 내게 그런 믿음 좀 주세요 하고. 그래서 마음과 생각에서부터 삶의 방식을 바꾸란 말이에요. 마음과 생각에서부터. 행동으로 삶의 방식을 먼저 바꾸려고 그러지 말고요. 하나님은 우리 행동으로 먼저 바꾸라고 요구하시지 않아요. 네 마음과 생각 먼저 바꿔. 그럼 내가 네 마음속에서 행할 테니까 그렇게 하는 데 필요한 담대함을 주고 지혜를 주고 그렇게 살고 싶은 마음을 주고 너희 속에서 행하시는 이가 하나님이시니 하나님이 행하시게만 해. 우린 자꾸 행동을 먼저 바꾸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못 바꾸잖아요. 행동을 바꾸려고 그러니까. 행동을 바꾸려는 줄 알고. 마음을 바꾸라. 그러면 그 뒤에 하나님이 마음 바꾸고 나면 행동도 하나님이 차츰 바뀌어지게 해줄게. 행동까지도 바꿀 수 있는 마음도 주시고 담대함도 주고 지혜도 주고 소망도 주고 그렇게 하고 싶은 마음도 주고. 행동을 바꾸려는 게 아니라니까요. 마음을 바꾸려니까. 마음을. 그 계시록의 말씀에 우리 마음만 두드린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주님이 우리와 더불어 들어와서 먹고 마시고 그는 나로 더불어 나는 그와 더불어 먹으리라.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행하신다잖아요. 너희 속에서 행하시는 이가 하나님이시다. 담대함도 하나님이 주시고요. 그럼 그렇게 하나님이 주신 마음과 생각을 따라 살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요. 지금 이걸 못 바꾸는 게 문제예요.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이게 문제예요. 여기서 걸리는 거예요. 항상 여기 와서 걸리는 거예요. 여기 와서. 농부한테 씨 뿌리라 그러니까 가을에 결실에 대한 확신이 없어가지고 안 뿌리는 거 하고. 아니 그거보다 더 쉬운 거는 하나님 앞에 마음만 열어라. 그렇게 살고 싶으면 마음만 열어라. 그 마음 달라고 구해라. 믿음 달라고 구해라. 그게 얼마나 소중하고 복된 건지 인식이 있어라. 깨달음이 있어라. 주여 나도 그렇게 살고 싶어요. 이거 요구하는 거란 말입니다. 이거 여기서 근데 못하는 거예요. 여기서 다. 이거 아마 하나님 책임져 주시는데 이걸 못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자꾸 행동을 앞세우려고 그래가지고. 마음 열어줄 때까지 기다리세요. 간절히 사모하면서.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해 가실 때까지 기다리세요. 마음 바뀔 때까지만 기다리라니까요. 아, 요즘 설교하는 게 왜 그렇게 설교 준비가 힘든지 몰라요. 희한해요. 저는 그렇게 못 느꼈는데요. 요즘 앉으면 한 시간 동안은 얼마나 싸우는지 몰라요, 내 속에서. 내가 뭐 가지고 싸우는 줄 압니까? 막 진짜 더 안 돼요, 더 안 돼. 그럼 이제 원리를 알아가지고 깨닫는 게 그냥 앉아있으면 죽치고 앉아있으면 나는 지금 내가 설교와 준비할 수 있는데 제한된 시간까지만 하면 돼. 한 가지를 깨닫게 하든 10가지를 깨닫게 하든 그냥 붙들고 앉아있으면 돼. 그러다 보면 후반전부터 풀리더라. 그게 느껴져요. 그냥 느껴져요. 그 처음에는 막 막어. 막 답답하고 아무것도 생각 안 나고 이거 오늘 어떻게 설교 주면 막 초조하고요. 근데 마음으로 나와 싸우는 거예요. 그래 주어진 시간만큼만 그냥 내게 주어진 시간의 한계만큼만 그 시간만큼만 매달리자. 그냥 지금 안 돼도 매달리고 있자. 끝까지 앉아있자. 그러다 보면 뒤에 가서 풀리기 시작해요. 요즘 특별히 그런 걸 더 많이 경험해요. 처음에는 얼마나 힘들고 부담스럽게 만드는지 막막해요.
밤마다 기도하며 기도 편지 쓸 때도 막막해요, 처음에는. 근데 이게 1시간 지나고 한 30분 지나고 그냥 초조하고 답답하고 아무것도 생각 안 나다가 끝까지 붙들고 인내하는 거예요. 그냥 나는 하나님 앞에 그만큼 시간만 드리면 돼. 그만큼 시간에서 내가 깨달은 게 한 가지라도 그러면 하나님이 한 가지만 깨닫게 하시나 봐. 난 그런 거 한 가지만 전하면 돼. 뭐 내가 부족해도 내가 원하는 만큼 준비 안 됐어도 할 수 없어. 뭐 하나님 주시는 만큼만 해야지. 뭐 내가 하면 얼마나 하겠어. 이러고 그냥 그 시간 동안 버티는 거예요. 싸우는 거예요, 나하고. 근데 그러다 보니까 풀리더라고요. 뒤에 가면 꼭. 뒤에 가면 풀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원리가요. 우리 신앙생활이요. 우린 자꾸 우리가 앞에서 계산하느라고 못하잖아요, 지금. 아, 이거 드리면 시간, 건강, 물질 이거 드리면 바쁜데 뭐 한데 나 쓸 거. 이것 때문에 못하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이게 마귀가 막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마음 드리라 그러는데 자꾸 우리 행동을 먼저 드려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이걸 발을 못 띄. 속지 마세요. 내가 하려고 그러지 마세요. 내가 하는 거 하나님 원치도 않아요. 뭐가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우리 도움을 필요로 합니까? 네 마음만 열어라. 마음만. 내가 들어서 할 테니까. 내가 들어가서 할 때까지 기다려. 답답해도 그냥. 삶의 방식을 바꾸는 게 지금 그거예요. 영적으로 가장 깊은 거 지금. 마음으로 바꾸라 이 말입니다. 먼저. 행동의 방식을 바꾸려고 그러지 말고 마음을 바꿔서 하나님이 마음으로 움직여 바꾸시게. 그게 뭡니까? 그 마음을 바꾸는 게 어디서 마음이 바뀝니까? 그게 말씀과 기도에서 바뀐단 말이에요. 그게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 가지고 말씀 듣고 기도하다 보면 바뀐단 말이에요. 첫째는 내가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이고요. 그 사모하는 마음이 기도로 표현되고 그 사모하는 마음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런가 하여 상고하다 보면 말씀을 부지런히 사모하여 듣다 보면 바뀌어진단 말이에요. 그렇게 살고 싶은 마음이 생기고 담대함이 생기고 때로는 그렇게 살 수 있는 환경 여건도 만들어주시고. 근데 우리는 이걸 먼저 앞세우지 못하니까 안 바뀌는 거예요. 못 바꾸는 거예요. 못 바꾸는 거예요. 아니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이 바꾸어 주시게 내가 열어주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어쩔 수 없어. 내가 너 바꾸어주고 싶은데 네가 그렇게 마음을 닫고 있으니까 바꾸어줄 수가 없다. 보라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 듣고 문을 열면 나는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마음만 열어라 마음만 열어라 말씀하는데 네가 마음 못 여니까 못 바꿔준다. 너 영육간에 복 받는 거 하나님 나라까지 영원한 상 받는 길로 인도에 갈 수가 없어. 네가 마음을 안 여니까. 그 다음 마지막 세 번째로 예수님과 영원히 함께 있는 것이 목적인 성도에 마땅한 삶의 자세가 어떻게 되냐.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또 한 가지가 소망을 바꾸란 말입니다. 내 소망이 아닌 나를 향하시는 하나님의 소망으로, 육신의 소망이 아닌 영혼의 소망으로, 이 세상을 살면서 육체로 편안한 거 아닌가 마음의 평안에 대한 소망으로 마음의 평안 얻기를 더 원하고 마음의 평안 얻는 게 더 소중한지를 인식하고 주여 나도 그러길 원해요. 이 땅의 복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복을 소망하는 것으로 바꿔라 이거를. 그러면 하나님이 두 가지를 다 이루어 주시게 하는 게 성경의 원리 아닙니까?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케 되는 축복이 영혼이 잘되기를 소망하면. 근데 우린 예수 믿으면서도 여전히 육신에 잘되는 것만 소망하고 있으니까 이게 안 바뀌어졌으니까 그런단 말이에요. 이게 바뀌어지면 주님이 우리에게 바꾸어 주시면 돼. 주님이 마음만 바꾸면, 소망만 바꾸면. 이런 말씀을 무거운 짐으로 듣지 마세요. 그건 내 선택입니다. 내 인생 내가 결정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결정하는 거예요. 나는 여러분들에게 결정을 도와드리고 그것이 얼마나 소중하고 복된가에 대한 가치인식만 바르게 설명해 주면 저 할 거 다 한 거예요. 사람 보지 마십시오.
그건 사람이 책망할 자격도 없어요. 바로 가르쳐 주려고 열내는 것뿐이야. 그냥 다른 거 없어. 물건이 아무리 좋아도 장사하는 사람이 어떻게 강매를 합니까? 그냥 좋은 것만 잔뜩 강조하여 얘기하고 나면 본인이 사고 싶으면 살 거 아니에요. 나는 구매욕만 부추겨주면 되는 거예요. 나는 그게 내 할 일이니까. 나는 천국의 영원한 가치만 심어주고 그게 얼마나 소중한지만 아주 열을 내서라도 가르쳐주면 난 끝난 거예요. 나 할 일 다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변화되는 거하고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나는 하나님 앞에 바로 가르쳐준 것으로 내 사명 다하면 그거 하나님이 잘했다 그거고. 그 신앙생활은 그래서 사람 볼 거 아니란 말입니다. 신앙생활을 나를 위한 거예요. 누굴 위한 것도 아닙니다. 누구 눈치 보고 체면 보고 뭐 마지못해서 아닙니다. 그럼 더 하기 힘들어져요. 내 속에서 하고 싶은 마음이 들어야지. 가치가 인식이 돼야 되지. 그러고 싶어서 몸부림치는 마음이 있어야지. 그 가치를 알고 나면 나도 그러고 싶은데, 나도 그렇게 살고 싶은데, 나도 그런 복 좀 받고 싶은데, 뭐 이 땅에 있고 잠깐 그거 뭐 지나가면 다 끝나는 거. 어제까지 아무리 즐거웠으면 뭐해. 지나갔는데 별것도 아닌 거에 매달려가지고 더 큰 거 놓치고 있는 거.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가지고 내 속에 근심하는 마음 있으면 그걸 하나님이 귀하게 보시는 거예요. 너 연약해서 그렇게 살지 못하는 애통함이 있구나. 그래, 됐다. 나는 네 마음 본다. 네 의지 결단 그런 거 보지 않아. 결론 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주와 함께하는 삶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영접하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순간부터입니다. 우리 삶의 목적이 바뀌는 순간부터, 우리 삶의 소망이 바뀌는 순간부터입니다. 그래서 영원한 삶의 시작을 이 땅에서부터 시작하는 걸로요. 이 땅에서부터. 그 이 땅에서부터 시작하는 게 내 힘으로 안 되기에 하나님께 구하여서 하나님이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시기를 사모하여 간절히 구하는 것으로, 의지하는 것으로.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말씀과 기도는 내 힘으로 힘쓰는 거. 그거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 요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노력은 네가 해. 그래야 가까이 하는 만큼 지혜 주시고 힘 주시고 마음도 바꿔주시고 소망도 주시고 담대함도 주신다. 그거 안 하면 안 돼요. 그걸 가르쳐 영적으로 말하면 일하기 싫은 자는 먹기도 말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는 노력이 귀찮아서 못하겠거든. 그럼 나 축복 포기해라. 그거 포기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사모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는 간절한 마음 가지고 날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를 힘쓰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